오늘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센터를 축복하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모여오신 모든 분들, 오늘 광주 대교구의 옥현진 주교님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님들, 수녀님들, 또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예수회 시민님들도 몇 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먼 걸음들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연대해 주심에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07년 5월 4일 처음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가톨릭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성찰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때 이 기지 건설에 찬성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전쟁은 재앙이고 결코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 아니며 지금껏 한 번도 그러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가톨릭 교회 사회교리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해치는 공격자들을 물리치는 데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무력을 통한 정당 방위는 엄격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만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지적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또 들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셋째는, 교회는 현대 무기가 무고한 수많은 민간인의 인명살상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역대 교황님들, 교종들을 통해서 균형 있고 절도 있는 전반적인 군비 축소를 제안해 왔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증가하는 행위는 세계 안전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의 지적을 알려드렸었습니다. 넷째는, 새로운 무기를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의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막고 민족들의 발전을 방해하며 과잉 군비는 분쟁의 원인을 증가시키고 분쟁이 확산될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가르침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선에서 가장 멀고 4.3 사건의 상처로 아직도 도민들 가슴 밑바닥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제주도, 정부 자신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제주도, 이 제주도와 첨단 군사기지,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아주 극과 극의 대립되는 관계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는 67년 전 4.3 사건으로 도민의 10%가 넘는 3만 명이
무참히 학살된 땅입니다. 그 대부분은 좌우의 이념 갈등과는 무관한 그냥 보통 순박한 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고한 생명들을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또 무지했던 공권력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그냥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런 참극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적, 역사적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60년을 침묵과 망각 속에 보내왔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참된 민주주의를 사는 나라가 되려면 이 양민의 억울한 집단적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그들의 희생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폭력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담보하는 역사적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주의 땅은 그들의 희생을 거름으로 참된 평화를 꽃피우는 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4.3 때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들의 희생은 정말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해야 좋을지 모르는 무의미한 개죽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지 벌써 9년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곳 강정마을에서 기지 건설 반대를 외치면서 많은 이들이 힘든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나날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싸워온 분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어떻게 말로써 감사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공사 반대를 외치다가 얻어맞고 체포되고 재판받고 벌금 두드려 맞고 옥살이까지 하면서 몸과 마음이 멍들고 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오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8년 4개월의 긴 세월, 9년 가까운 세월,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한 강정 주민 모든 분들에게 참 송구하고 좀 더 가까이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아픔을 나누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기지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미 기지가 들어선 것 같은데 무엇을 할 수 있지? 다 끝난 것 아니야? 왜 저기 아직 저러고 버티고 있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럼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세력이 콘크리트 덩어리로 구럼비를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위한 기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큰 소리로 온 국민을 향해, 세상을 향해 평화가
전쟁 준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호소하고 외쳐야 합니다.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긍정하고 전쟁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전쟁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한 번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비이성적 폭력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것이고, 그야말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피조물이 조화롭게 사는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의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를 대서도 절대로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단순히 구럼비를 덮은 콘크리트 덩어리나 또는 국방 의무를 위해 파견된 우리 청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전쟁을 긍정하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울타리 바깥의 인간 공동체를 말살해도 좋다는 우리 안에 폭력적인 경향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효과적으로, 더 치명적인 생명 살상을 저지를 수 있는 가공한 무기를 새로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 국민 다수의 가난과 복지를 희생해서라도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며 전쟁 준비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적 심성을 국가 안보라는 이념으로 포장하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로지르다가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이 오죽 배가 고팠으면 밀밭을 지나가다가 아직 빵 근처에도 안 간 딱딱한 그 밀 이삭을 손바닥에 비벼서 씹어 먹을 정도로 허기진 굶주림과 그 가난에 짓눌려 사는 그런 상황, 그들의 그런 처지를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안식일의 이념적인 규범만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사람이 먼저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전쟁을 긍정하려는 폭력적 심성과 싸우고 평화를 갈구하는 까닭은 어떤 계층, 어떤 민족이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하느님 모상으로 알아보고 사람을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더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강정에 세운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가 어떤 이유든 이유가 닿기만 하면 전쟁을 해도 좋다는 그런 폭력적 심성과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으로 모든 인간을 바라보는 참 평화를 배우고 그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그런 평화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옛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당신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